할렐루야. 우리 11번째 오마 신년 부흥 집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은혜를 우리 찬양으로 이어가기 원하는데요, 가능하신 분들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나갑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리라.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성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주의 성실하심이 내게 미치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이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근심 있는 사람들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소망이 있고 그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우리 그 진리 되신 예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아멘.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다시 한번.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다시 한번.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의 슬픔과 걱정을 다 거두어 가신 그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배하며 그 빛 지성소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아멘. 함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한데.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주 여호와는 광대하신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믿습니다 주님.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전하세. 주님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네.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같이 함께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다 주의 크신 이름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네. 오 주의 진실하신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예배 주님 홀로 영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올릴 수 있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또 우리의 자세를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시카고 네이퍼빌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중재 목사입니다. 2021년도를 맞이해서 새해에 영상을 통해서이지만 미주에 있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인사 나누게 됨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감동은 모든 미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함께 본문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또 그 말씀이 사건으로 경험되고 아멘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자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자막의 내용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그렇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아멘. 저는 먼저 오늘 본문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명하신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 그 후손들, 대제사장 이어지는 모든 사람들,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오고 오는 모든 백성들, 자손들을 향해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고자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말하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문이 성경 전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신약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구약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 모든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축복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만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하물며 다른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복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고 풍성해지고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인가 고난인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축복은 아주 분명해집니다. 또한 이 축복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다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보면 24절, 26절에 보면 이 축복에 대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축복하십니다. 24절, 25절, 26절 축복하시는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24절의 축복은요,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세 단어입니다. 25절은요 5단어입니다. 26절은 7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 단어, 5단어, 7단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복이요 점점 갈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어디까지 가봐야 합니까?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지막은 예정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것입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24, 25, 26절에 보면 반복되는 게 여호와입니다.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분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지막은 가장 아름다울 것이다. 아니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살아서 보지 못했던 축복들을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대에요 보지 못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사람도 소외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을 축복하시는데 24, 25, 26 축복의 말씀에 보면 단수로 되어 있어요. 4개 그랬어요. 단수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보고 너희들 이루지 않았어요. 단수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 각자에게 주실,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절대적으로 그 가치를 두시고 보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받는데 나는 소외되고 내 받을 것은 없을지도 몰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각자에게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들을 가장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3단어, 5단어, 7단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반복되는 단어 빼면 다 조합하면 12단어입니다. 12족속.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 모든 사람들, 그 각자를 다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복 받아라 이러십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서 말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복은 이스라엘 자손들, 믿음의 자녀들에게 누리게 하시는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시조 처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갈대아우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날 때 하나님 그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 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길을 떠난 사람들,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기뻐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손을 들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 여러분 도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믿음의 길이 복된 길이요, 그 믿음의 길이 소망의 길이요, 그 믿음의 길이 미래가 확실한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시는 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약속을 다 깨뜨린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따라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는 것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 악도 복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라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나 믿음의 도전이 있다면 뿌리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임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십시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감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이 마음을 주십니까? 그런데 그 감동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게 그날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이고 미래가 있는 길이고 소망이 있는 길이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권세를 덧입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은 주고자 하시는가? 첫 번째, 지키시는 축복입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아멘. 여러분,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워야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것과는 어떻게 싸우는 것입니까? 정말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지키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2021년도에도 이 지키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의 가정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됨도 사움도 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역사가 죽음의 권세 앞에서 무릎 꿇리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승리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신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지키신다는 뜻은요 어떤 것인가? 마치 광야에서 양떼를 치러 목동이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밤중이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밤중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밤중에는요 들짐승들이 나타납니다. 야생 짐승들은요 밤에 이동하면 어슬렁어슬렁 이동합니다. 자, 그래서 양떼 주위를 무엇으로 감싸는가? 가시덤불 있죠. 이 목자들이 손에 가시를 찔러가면서 양떼를 지키고 돌보기 위해서요 그 주변을, 양떼 주변을 가시로 울타리를 탁 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한밤중에 들짐승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 축복은요 고난이 없는 축복이, 고난이 없는 지키심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그 고난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고난 가운데 생명의 길을 내시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키시는 축복입니다. 다윗을 보면 시편 23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다윗이 누렸던 지키심의 축복과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자랄 때 색동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주셨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그 형제들이 그를 시기해서 어디에 팔아버립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그 상황만 보면 어떤 상황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면 이 형제들이 노예로 파는데 나를 노예로 팔릴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상황에서도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예 가운데서도 그를 형통하게 하셨어요. 지키심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니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한데 어떻게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를 지키셨습니다. 그가 마음에 평안을 잃지 않게 하셨고 그곳에도 충성을 다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 형통하게 하셨어요. 오히려 미래의 총리가 되는 그 길들을 예비하시고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다면 차라리 이 고난마저도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면서도 때로 고난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래 자칫 세상 가운데 세상을 닮은 자가 되기 쉬운 상황 속에서 그 가운데 우리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고역은요 애굽에서 고역당했어요. 노예로 심했어요. 처음에는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그들에게 고역이 찾아들어서 고난이 임했습니다. 물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셔서 오히려 더 강성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의 비전을 깨닫고 붙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자칫 애굽 사람처럼 동화될 수 있는 그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도구로 고난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전례 없는 코로나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고난 가운데 두신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난이 그냥 지나가고 내 인생 가운데 기억나지 않을, 잊고 싶은 그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비전과 소명으로 다시금 더없이 비상할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키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시며 탄력하게 하시는 소망의 역사, 소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은혜의 축복입니다. 은혜의 축복. 계속해서 2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경험됐는가? 여러분, 이 은혜는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할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뼈저리게 경험됐던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광야란 어떤 것입니까? 내일을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길이 없는 곳입니다.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날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무엇을 일으키십니까? 날마다 베푸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또 반석에서 샘물을 일으키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정확하게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광야의 그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고 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통장의 잔고가 달랑달랑 거려도 내일은 또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기준이 뭘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맛봅니다. 광야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날 하루치 양식이었어요. 하루치 양식. 하루치 양식만 있어도 무엇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치 생활할 것이 냉장고에 가득 있습니까? 일주일치 삶을 살아갈 재정이 통장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여러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은혜의 7배를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달 살 게 있으면 30배를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세상적인 비교의 기준으로 이것이 은혜인가 의심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적어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에 피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것은요, 그 은혜 가운데 은혜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고 오히려 메마른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은혜의 땅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메마른 광야가 은혜의 땅인 것 같습니까? 가나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였어요. 광야는 하루치 은혜였다면 그것은 1년치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광야이지 가나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은혜의 결과물인 내 안에 있는 보이는 내 소유와 내가 가진 은행의 잔고와 이런 것들만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불평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과 시각으로 보면 남들보다 모자란 것 같으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그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내 시각과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래서 주어진 것이 하루치 양식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그 사람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시는, 은혜의 물줄기가 결코 마르지 않게 하시며 대해를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고난의 시기에는요 하늘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분의 시각으로 내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르지 않는 은혜, 처음에는 이것이 긴가민가 했는데 그 은혜가 폭포수가 되고 헤엄칠 수 없는 강이 되고 바다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됩니다.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은혜의 결과만을 보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모압 땅이 풍성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우리는 보이는 이 축복을 따라 가자. 그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것으로 가지 말,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고 그들과 가지 말라고 하신 곳인데 간 거예요. 자, 그런데 가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며느리들을 다 들였습니다. 이제는 아예 그곳에 정착해서 뿌리 내리고 살 것을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신분과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그저 보이는 것을 쫓았던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보이는 축복을 따라갔을 때 복될 줄 알았는데 점점점 피폐해지고 점점점 쇠락해집니다.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바닥을 쳤을 때 나오미가 무엇을 바라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 죽기보다 더 싫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럭저럭.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분을 주목하기 시작할 때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의 물줄기를 따라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장에 필요한 먹을 것 하루치 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룻이 나갔을 때 보면 한 달치를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남편감을 얻게 하시고, 남편감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오미가 이제는 더 이상 자손을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손을 보게 하십니다. 그뿐입니까? 그 자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의 때 더욱더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나오미가 다윗이 태어날 줄 상상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가문에 태어날 줄 상상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시기에, 광야를 지날 때 그 가운데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분, 이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평강의 축복입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아멘. 여러분, 이 평강의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주고자 하시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평강의 축복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평강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고자 하셨는가? 그것은요, 평강의 축복은 축복의 완성이고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강으로부터 세상을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2번 연속으로 말씀하시기 평강에 대한 선포였어요. 왜? 평안 가운데 믿음의 놀라운 승리가 그들에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왜 그렇습니까? 평안이 임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확증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평강의 축복은 그래서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가득 흘러넘칠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평안을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은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이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보이는 현실에서 그것을 넘어서서 보이는 재물을 의지하고 은혜의 결과만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눈을 들고 그분의 삶의 주인 되어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단계를 넘어서서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온전한 사랑으로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사랑의 관계 가운데 온전히 들어갈 때 우리는 이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세상을 승리하게 된다.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 평강의 축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여러분 보통 윗사람이 무엇인가를 선물을 건넬 때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당연히 내려다보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평강의 복은요 어떻게 주시는가? 우리를 올려다보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드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밑에 있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얼굴 위에 있는 거예요. 마치 이 그림은 어떤 그림과 똑같냐면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가 막 달려올 때 그 자녀를 번쩍 안아서 얼굴 위로 탁 들여다 올리면서 방긋방긋 큰 미소를 지으면서 웃어 보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에요. 탁 들어 올리면서 평안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니까 번쩍 들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낯선 아저씨가 갑자기 이 아이를 번쩍 들면 애가 어떻게 되면 기겁하고 놀래겠죠. 울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빠이기 때문에 공중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둥바둥 거릴 수밖에 없지만 탁 들어오면 너무나 기뻐서 평안 가운데 아이도 또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막 던지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더 해달라 그러죠. 기뻐서.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아빠, 그분과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친밀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는 평안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힘에 의지해서 참 기쁜 일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공중을 뛰어 날아오를 수 있겠습니까? 날아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신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평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에 담대함을 가지고 적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군사로 변화되어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세상이 그들의 밥이었던 것처럼 그 놀랍게 평안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더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신뢰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와 사랑의 관계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을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당신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더 높은 찬양과 새로운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지키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명과 비전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들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메마르지 않습니다. 아니, 메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다같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감히 내 생애에 다 보지 못할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평강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두려움 넘어선 승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2021년 이 말씀을 확증해 주시는 마음의 깨달으심의 사건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서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올 한해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평생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삶의 터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과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 그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함께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오늘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만복의 근원으로 그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아버지,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없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터전과 이 땅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 땅을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다시금 두 손을 펼치셔서 말씀하신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 가운데 사건으로 경험되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지키시는 주의 능력의 역사가 이 시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피로 사시고 값진 아버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여, 죽음의 골짜기 아버지 저 지날 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함께 하실 것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오히려 아버지 그 지키시는 은혜 가운데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 노래와 찬양을 발견하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시는 새로운 산길을 여시는 놀라운 미래의 소망의 대로가 열리는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은혜의 결과에만 집착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비길과 내 시각과 세상의 관점으로 그것만에 집착했습니다. 은혜가 메마르기 시작했고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루시그를 했던 것처럼 주님 아버지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 은혜의 근원, 물줄기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기 원하고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원하며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기 원하며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주의 손 꼭 붙들고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대가 될 줄 믿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쏟아질 줄 믿습니다. 은혜에 메마른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해주시고 죄악의 모든 아버지의 사슬로부터 주님 바라보지 못했던 모든 악한 근원들로부터 이 시간 보혈의 능력을 끊어주셔서 주의 은혜의 샘물이 쏟아지게 해주시고 마름 없이 하였던 저 대로가 열리게 하시며 근바다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해 드시고 평강하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신뢰를 넘어 주님 아버지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며 주께 세상을 승리하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며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내 사역과 내 가정 가운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평강 가운데 경험되게 주시옵소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놀라운 주님을 찬양하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고난 가운데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지나갈 시간들이 그 고난의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더없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증거의 확증의 노래로 시간들로 빛나는 보석 같던 시간들로 세우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함께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축복의 메시지를 붙들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아니 사랑하게 하셔서 온전한 평강 가운데 세상을 두려움 없이 승리하게 하시며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분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 때 먼저는요, 우리 1절은 우리가 찬양을 들으시고 2절부터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상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까닭은 만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야 환경과 상황과 내 조건과 내 능력에 상관없이 우리는 당신의 복을 기다릴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그 복을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이미 우리 가운데 당도해 있습니다. 그 복에 눈뜨기 원합니다. 그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그 고난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고난 가운데 오히려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더 없는 신뢰를 가지고 재물을 의지하고 이 땅의 것들을 의지했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 관계 가운데 주님은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내 안에 있는 평안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안 가운데 세상을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승리하게 하려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세상의 손해를 보고 세상의 핍박을 당하지만 오히려 복으로 돌려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2021년 당신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앙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경험되게 해주시고 증거되게 해주시고, 그래 이 말씀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교제케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사랑함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그 길을 나아가기를 원하여 결단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온 열방 가운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세상 가운데 내어줄 것 없이 비천한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복을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 온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의 통로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선교지를 품으시고 나아가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2021년 자 여러분의 모든 삶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